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종살이해 있고, 마지막 80년은 정말 극한의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자기의 자녀들을 낳으면은,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서 죽여야 되는 그런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폭정과 포악한 일들을 당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였고 얼마나 부르짖어 간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그런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오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출애굽하여 애굽을 떠나 람셋을 떠나 이제 숫곳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중심된 내용 중에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고 피를 발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과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려졌을까? 아마 애굽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장에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 5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하는, 그런 장자들을 죽게 되는, 처음 난 것들은, 초태생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갖다가 바로도 들었고 이 애굽의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장자의 죽음의 이 일들이 그냥 죽을 것이다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포가 있고 나서 꽤 며칠의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이제 10일째 어린 양을 취하고, 1년 된 양을 취해서 이제 6월절 양으로 잡을 양을 취했다가 14일 날 밤에 이제 그 양을 갖다가 잡게 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아서는 지금 이게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에게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이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내일 바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 안에 있는 백성들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소식들은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어떻겠습니까? 9가지의 재앙으로 지금 애굽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그냥 총각을 갖다가 모든 것을 집중해서 듣고 있을 그런 시기인데, 그런데 모든 장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선포가 떨어졌는데, 아마 애굽 사람들은 많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야, 이거 뭐 어떡하냐, 막 그렇게 아마 심정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잡아서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피를 바르라고? 아니, 이런다고 사람이 죽고 안 죽고 한다고? 그냥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아마 또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믿었고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러한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 아니, 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아니, 뭐 내가 뭐 지금 어쩐데,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꼭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또 뭐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아서 다 저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불로 태워지는 고통을 갖다가 영원토록 받을 것이고, 죽을 수도 없고 영원토록 지옥불에 태워지는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지옥이 어딨냐? 아니, 죽음은 끝이지 그 다음에 내세라는 것은 없다. 봤어? 그게 있는 거 봤어? 어디 한번 보여줘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거 괜히 만들어 놓은 얘기지. 그런 얘기, 그런 거 속아서 그 인생 허비하지 마. 그렇게 오히려 우리들의 복음 전도를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뭐 예수님이 다시 오죠? 예수님 난 것도 믿지 않고 구주인 것을 믿지 않는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그들은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신,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은 곧 어떤 겁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안 믿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어떤 문제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노아의 메시지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120년 가까운 시간을 갖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노아의 방주 짓는 모습을 보고 아무도 도전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 저 늙은이가 말이야 정신이 돌았구나, 쓸데없는 짓 한다, 물이 비가 와갖고 뭐 심판을 한다고. 언제까지요? 정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장자를 다 죽인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10번째 재앙의 소식을 아마 애굽 백성들이 들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었고, 양을 준비했고, 4일간 간직했고, 그리고 이제 14일이 되는 날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출입문의 설주, 양쪽 기둥 설주에 또 문의 위에 가로로 놓여 있는 그 임방에 바르고, 양을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고, 그날 아침에 허리를 띠에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금방이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좀 선하게 살고 또는 이렇게 우리가 참 착한 일 하려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겉면 같지만은 그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믿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이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갖다가 받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양을 잡고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믿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믿음에 대한 행함으로써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정말 장자를 치시는 그날 밤 그들의 생명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준비를 했으며 출애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을 유와 넘을 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자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넘어가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다. 패스 오버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간다. 곧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유월절을 가지고 있는 의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장자를 치시는 그러한 사신을 보내서 그냥 백성들 다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꼭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동안 사용해왔던 그러한 그들의 달력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은 태양신을 갖다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양력을 사용하는데 태양에 있어서 그들의 새로운 새해의 시작은 언제냐면 바로 하지입니다. 하지는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이제 뜨고 그다음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 때이기 때문에 그 하지를 갖다가 그들의 첫날로 잡아서 그 태양에 대한 그들의 천문학이 많이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12달로 나누어서 이제 이 1년을 갖다가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이 달력 다 바꾸고 언제부터요? 이 달을 갖다가 너희들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역사를 바꾸셨어요. 어린 양을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첫 달이 되느니라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첫 해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은 첫 유월절, 출애굽의 첫 유월절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해, 새로운 달에 그 역사에 새롭게 시작해서 그 달부터 이제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 그 해를 첫 원년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 이후에 지금 2021년째 되는 그런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달을 갖다가 히브리어로는 아비월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 달력으로 보면은 3월, 4월쯤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은 언제입니까?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전날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어린 양과 같이 피를 흘리시고 거기서 죽으신 것 같이 바로 예수님 그날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을 지내시고 그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날을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들의 유월절과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의 부활절은 굉장히 깊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예요? 3월, 4월. 보통 우리가 부활절이 4월 초를 갖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6월절이 언제입니까? 바로 첫 달의 14째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월 중반부터 월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하고 4월 사이가 그들의 이제 아빈년, 이스라엘의 첫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바로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일째 되는 날 이제 어린 양을 갖다 6월절 어린 양을 갖다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14일째 되는 날까지 잘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왜 4일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간직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주 간편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어린 양은 어땠어요?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처음 딱 선택을 해서 그냥 흠이 없는 줄 알고 선택을 해봤는데 보니까 4일 동안 잘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좀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은 바로 이게 흠 없는 어린 양을 잘 관찰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정도로 아주 온전한 그런 어린 양인지 염소인지 그것을 잘 관찰하고 분별하는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뭐가 있습니까? 6월절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6월절이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무교병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쓴 나물도 준비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들의 살림과 옷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가재도구나 뭐 이런 것들도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 시간들이 필요한데 바로 어린 양을 갖다 놓고 사실 4일 동안은 그런 출애굽의 그런 마음으로 또 모든 환경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면은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가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있습니다. 6월절을 갖다가 이 어린 양을 누가 잡습니까? 누가 잡아요? 회중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제물을 잡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언제든지 중요한 그들에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경우 다 누가 잡습니까? 바로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모든 제물, 뭐 소가 됐든지 양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들이 잡는 겁니다. 그들이 안수하고 그리고 그걸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써 자기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라는 것이 대신 누가 제사를 지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 아닙니다. 예배가 단순히 우리께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냥 이런 예배, 지금 이런 방식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모든 것이 예배인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갖다 구별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것을 내가 도전이 되고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들을 저희 의지합니다. 내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나 혼자서 끙끙 앓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문 인방과 설지에 바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그 어린 양을 갖다 불로 태워서 그것을 뭡니까? 구워서 먹습니다. 우리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라고 말씀하고 여기 보면 어린 양을 갖다가 잡을 때 보면은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 그러는데요. 대략적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대략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가정이 뭐 부모님, 그다음에 아빠, 엄마, 자녀들 이렇게 따지면 한 10명 정도가 될 텐데 그래서 대략 10명 정도가 되는 가정들은 한 마리씩을 잡아서 이제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먹게 되는데요. 그러나 뭐 부부만 있는 가정, 부모 또 뭐 자녀 한두 명 있는 가정들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다 먹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웃 숫자 이게 그러니까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또 뭡니까? 이 어린 양을 갖다가 같이 먹을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구해서 우리 누구님 예. 우리 같이 이번 어린 양을 같이 먹읍시다. 6월절 어린 양을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 집에서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은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에도 날 것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에 삶아서 먹기도 하고 훨씬 물에 삶아서 먹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어린 양은요. 그냥 그들이 양식으로 배부르려고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뭡니까? 이것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다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그 뭡니까? 모든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갖다가 먹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을 갖다가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태워 올린 것과 그다음에 남은 고기들을 갖다가 그것을 어린 양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음으로써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제사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불로 태워야지 삶아 먹거나 날 것으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교병은 또 뭡니까? 무교병은 쉽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빵을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빵을 구워야 부드럽고 맛있지 않습니까? 벅신벅신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밀떡같이 그냥 물에 반죽해서 그냥 바로
불에 구워서 이렇게 그 화덕에 구워서 그렇게 먹는 무교병인데요. 무교병의 경우에는 그것이 오래 가지가 않고 자꾸 부서지는 그러한 과자와 같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발효하는 데 시간들이, 오늘날에는 이게 우리가 이스트라고 하는 이게 좋은 누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넣으면은 한 몇 시간 만에 이게 발효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러한 발효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누룩균들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 뭡니까?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해오는 그런 효모균들을 이제 떡반죽을 하면은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부풀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더욱이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은 더운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더운 곳을 지나가는 동안 발효된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게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무교병으로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그러한 떡을 만들어서 먹게끔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쓴나물은 애굽 땅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앞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매년마다 그런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제 나중에 뭐 10년, 20년은 지난 또 100년, 200년 후에 지금 이제 2000년, 3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쓴나물 먹으면서,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보낼 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정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그들을 갖다가 뭡니까? 직접 체험적으로 그들을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깊은 뜻이 있다라고 분명히 보아집니다. 어쨌든가 그들이 뭡니까? 무교병과 쓴나물을, 또 그 다음에 유월절에 어린 양을 불로 태워서 그 불로 구워서 그것을 갖다가 먹고, 그 다음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또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곧 불로 다 불사르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10절,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것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문을 신고 손에 지팡이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땅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에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6월절입니다. 넘어가겠다. 넘어가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갔습니다. 이 사망의 땅에서 우리는 저 천국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날까지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라 하실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성결대학교를 갖다 설립하시고 예성교단을 갖다가 에서 큰 일을 감당하셨던 김웅조 목사님의 사모님이 별세를 하셔서 소천하셨는데요. 그분도 바로 전날까지도 정말 건강하게 있다가 그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시니까 그냥 자는 모습 그대로 너무 평온한 그 모습대로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 부르시면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날이 아직도 멀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언제 죽을 줄 알고 예수님을 갖다 죽을 때 가서 믿는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뭐 본인이 뭐 몇십 년 살 것 같은가 본데, 오늘 밤,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을 갖다가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하라. 그 밤을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 그러나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출애굽도 안 됐을 것이고 그 밤에 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뭐 교회 다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삶이 있고 영생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면은 거기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거기에는 정말 지옥의 그 뜨거운 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 고통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마시고, 참 우리 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십시오. 이거 안 믿으면은 사망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영접지 않으면 그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도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그 긴 시간의 고난의 시간, 참 노예 그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오늘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밤을 통과하고 이제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출발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저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의 길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신앙의 길을 발걸음을 옮겨 가오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동안교회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셔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위험이나 어떠한 사고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 은혜 안에 잘 지킴을 받고 위로를 얻고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에 다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배하는 참으로 그러한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이 둘째 아버지 주일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준비하신 놀라신 은혜가 있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에부터 지켜주시고 어떠한 아버지 하나며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침범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 나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주의 평강으로 위로함으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도안교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위험과 사고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피로가 채움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가 아버지 응답되어지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게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